히브리서 13장 8절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에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영혼이 동일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또 그가 보내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사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감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않기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나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육안을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인간은 육안으로서 영원히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만이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소경을 향해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려고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도 이것은 내 능력이요, 내 지혜요, 내 방법이요, 내 기술로 하면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고 보고 칭찬하고 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반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얻은 능력이요 내가 얻은 지혜요 하면 위대한 사람 하고 인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 일을 하시는 것이요 나는 보통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는 신분뿐이요 불가일 뿐이요 하면 온갖 박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그 지혜와 인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며 뿌리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41장서부터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속에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 있어 정신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공생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사심을 보여주셨으며 오히려 그것을 의하기도 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개인적 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 시대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피박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피해가 미친 것으로 생각했고 최후에 예수가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어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여 그를 떠난 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요 예수의 실패도 아닙니다. 그는 비록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참으로 처절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무덤에 내려간 영원한 종말이 맞이할 것 같이 여겼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시대가 끝낸 줄 안 그 시점에서 오히려 예수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이요 그의 행하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 속에 성령이 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셔서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에 일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고 또 그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직접 가서 그를 보기는 어려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로 가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만일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 가셨을 때 나는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태껏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언제 어디든지 미칠 수 있기에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가 명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모범이요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시대가 첫 장을 연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두고도 당신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더라면 아마 다 그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그를 봐야 할 믿을 수 있고 또 직접 가서 만나봐야 직성이 풀리지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꼭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 하며 주님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백부장처럼 주여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함으로 근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리니 너희 속에 있음을 성령으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 신앙처럼 예수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성령으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어디서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의 건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즉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시던 그 역사는 그는 하늘로 가셨어도 모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공생의 동안에 볼 수 있었던 이적을 볼 수 있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 같이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사심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것을 기념한 것이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죽음이 있으나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매우 길고 오랜 세월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너무 오랜 세월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능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 굉장한 사람으로 여겨질언정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자 또는 이단자라고 하고 핍박이 대뜸 돌아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에게 2000년 세월을 지났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변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여기는 해당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조석을 변하고 또 변해갑니다. 인간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이 약속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믿음은 주어진 계시가 없이 자기 속에 생겨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서 자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요 계시에 대한 응답에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대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천에 퍼지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자전에 의해 낮과 밤이 번갈아 생겼어도 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해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은총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영원한 것으로 사용하려 합니까? 시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 말씀도 영원하시며 그의 은혜가 영원하시며 그의 권능도 영원하시며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도 특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그 거룩한 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하여 그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침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설령 의롭다 하자, 그러나 그가 범죄하면 그 의는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의심하면 이제까지 쌓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버리면 말라버린 나뭇가지 마냥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태어난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영원히 탄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듭남은 영원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례적인 것으로만 강조하여 그날만을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다음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배신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것은 영원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받은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병고침을 받았어도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병들었는데 다시 한번 고쳐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일행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이 출퇴가하는 것이 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과 은총은 한번 임하면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능력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오래전에 능력 받은 것이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나갔을 뿐 아니라 매일 다시 능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총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으로 상실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주의 능력을 계속 역사하면서 유지하면서 능력을 한층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하기 때문에 능력을 일하기 전보다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능력은 여전히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기에 이 사람 고쳐주소서 나서 그 능력으로 저 사람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권능을 일회용으로만 생각한다면
한 사람 고쳐준 다음에 능력이 나갔구나. 또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능력이 다 떨어졌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주신 능력은 거침없이 계속 되는 것이지 한 번만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사 받은 당시만 반짝 사용하는 일회용 은사인 양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이 울상이 되어 그만 은사를 폭 써버리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먼저 은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쏟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혈기내며 싸웠다고 합시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를 부인한 것입니까? 만약 은사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한 것이라면 확실히 그것은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부싸움이요 문제이지 부딪힌 것이지 은사를 부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받은 은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되는 것이 아니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속시키지 아니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옛날에는 살아 계셨으나 지금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있었는이라는 말은 과거이지만 있는이라는 말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것이란 뜻인 것입니다. 일회용 같은 하나님 은혜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모세가 광야에서 주는 떡은 먹고도 죽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도하여 매일 떡으로 먹었어도 또다시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신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리라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은혜로 받은 떡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받은 떡을 먹고 나면 금방 시장길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주는 떡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을 없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살아계신 생수요 살아계신 능력인지라 언제나 충만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어쩌다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며 좋아하다가도 두 번째 가서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 버립니다. 지난번 것마저도 우연히 생긴 것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즉 내 뜻대로 힘껏 구했어도 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저 부인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뜻대로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구했지만 응답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되어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인격이시기에 의지에 따라 역사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할 수 있지만 응답만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순종해야 옳은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할 수 있지만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구하는 그것이 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구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 주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길 원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과거에도 병을 고치셨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도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사심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 살아계시다 하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은혜 있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주의 뜻대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이 늦어도 그것은 응답이기에 우리는 예수에 한번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신대로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